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코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서 지난 4개월 동안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모이기 힘쓰는 각순과 선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공예배로 부름받은 새벽기도회와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와 또 어린이들과 모든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경건 가운데 칭찬받는 고넬료와 같은 복된 가정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회 지혜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 가정됨을 기뻐하며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나고 하나님의 밭에 나아가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족들로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오늘은 에스라 제6장 강의 6번째 시간 9절에서 15절 성전 건축을 마치는 사역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수당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의 지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덩이가 되게 하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보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대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 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우리 성전, 우리 두 번째 성전의 완공의 모습, 하나님께 봉헌하는 모습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우디라고 하는 건축가가 그 스페인의 그 왕의 이제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 다음에 고난, 그 다음에 부활에 관련되어 있는 성전을 짓기 시작하게 됩니다. 1882년도에 왼쪽에 있는 이러한 스케치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의 생애 동안에 이걸 짓는 그 과정 가운데 건축학적으로 설계에 따르지 못하는 기술의 한계가 있고 또 중간에 교회의 이 건축원금이 이렇게 충분히 지원되지 않아 가지고 이 세 개 중에 겨우 하나 반 정도만 겨우 이렇게 짓고 이분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1885년에 시작된 이 건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인류의 국보라고 불리우는 이 건물을 보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제 아예 그냥 셀프로 사진 찍을 수 있는 그 공간을 아예 만들어 가지고 가까이 진입하는 것도 요즘은 막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35년에 일단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스페인에서 아주 그냥 굉장히 많은 기술과 그 다음에 재원을 이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 이 가족의 성당이라고 불리우는 세그라다 패밀리아, 여기가 이제 하나의 재단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뉴스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2035년도에도 완공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완공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1882년도에 시작했으니까 2035년에도 이게 끝나지 못한다면 이게 몇 년입니까? 근 170년
거의 뭐 200년 이상 이제 쭉 걸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하나의 것을 계획을 하고 완공을 하는 데는 뭐 아무리 현대적인 기술이 많이 있고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이게 이제 완공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도 우리의 계획 가운데 내가 이거 언제까지 끝내야겠다라고 하지만 그걸 끝내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남겨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성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파운데이션은 잘 놓게 되었는데 이게 워낙 이 사탄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다 보니까 이 율법을 이용해서 고소를 해가지고 이게 정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부분적으로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사역을 계속하면서 이걸 짓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닷데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이제 바뀌었죠. 이제 다리오라는 왕 시대에 이것을 이제 고소를 함으로 말미암아 다리오 왕이 역사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5장의 배경 가운데 6장이 이제 그 배경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역사적으로 이제 검증을 하는 이 역사적인 배경이 나와 있죠. 당시 다리오 왕은 굉장히 뛰어난 행정가였다고 합니다. 아마 고소를 받은 게 다리오 왕이 왕으로 즉위한 후에 아마 2년째 배경을 보게 되면 2년째쯤에 받은 것 같은데 이 바빌론에 있었던 모든 것들 바빌론이나 메데나 바사가 당시에 다 같은 왕들로 이렇게 취급을 되는 상황에서 사료라고 하죠. 이 국가의 여러 가지 그 기록들이 잘 보관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사람이 뛰어난 행정가일 뿐만 아니라 무엇을 결정을 할 때 상당히 제국적인 멜팅팟 여러 민족들이 있고 자치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고려한 결정들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식민지의 자치의 종교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레스에 대한 역사 기록은 당시에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지금도 이란의 지역에 영국이 이란을 침략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많은 보물들을 영국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이 사진에 보시면 고레스의 역사 기록이 실린더처럼 이 아케디안이라고 하는 고대 문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게 되면 고레스가 당시에 펄스폴리스라고 불리우게 되죠. 페르시아의 수도라고 불리우게 되는 그 지역에 수도를 만들어 가지고 도시가 굉장히 컸음을 지금도 이란의 지역 가운데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을 보게 되면 당시의 고레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가 고레스의 선대 왕의 그것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국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고국에 보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록을 살펴보게 됩니다. 고레스의 조서를 살펴보게 되니까 538년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보내는 그 기록이 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고레스 원년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는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와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그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실제 고레스 왕의 원년에 538년도에 이 기록이 당시에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고레스가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성전이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제사의 처소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왕실에서 아예 재정적으로 부담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다 이 가운데 공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갈네살 왕 때 바빌론 때 가지고 왔던 성전의 금, 은 이러한 기구들, 성전에 사용되었던 빼앗았던 탈취물들을 다 그 가운데 내어 가지고요. 이 보물 이 창고에서 내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다 주어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내용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그 기록과 똑같이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이 역사를 기록해 보니까 우리 선조가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조의 왕정의 연속성으로 또 국가를 여러 나라들을 다스려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관대하게 그들에게는 세금을 거두고 전쟁 가운데 징병을 하게 되는 조건 가운데 자치의 이러한 그 종교를 허용하게 되는데, 오늘날의 멜팅팟에 가장 중요한 기치를 세운 나라가 이 메도 페르시아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그대로 안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서 12절까지 보게 되면 고레스의 칙령이 확인이 돼가지고 오늘 데리어스의 다리오의 칙령으로 다시 한번 이게 공표가 되게 되는 것이죠.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반대를 해가지고 다뜨네와 여러 이 지방에 있는 유브라데강 밑에 있는 아마 아람이나 이방 족속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같이 있었던 사람들 같은데 6절에 보시면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축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건축하는데 가까이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거 방해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대로 안어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9절, 10절에 보면 선조가 했던 고레스가 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원이 필요하면 인원, 물건이 필요하면 물건, 인건비와 물건비를 다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가지고 9절에 보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들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이거 고레스보다 더 나아간 거예요. 재물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다 여기 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공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 다리오가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성전을 짓는 게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에 보게 되면 위정자들은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보고 나라의 평강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비신자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 복음을 방해하고 악한 일을 할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역자도 그들의 평강을 위해서, 도시의 평강을 위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다리오가 그 개념을 가지고 이곳 성전을 짓는 게 누구에게도 도움을 되는 거죠? 유대 지역의 평강, 그 다음에 나를 위해 기도할 거니까, 나와 내 아들들을 위해서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다리오는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을까요? 다리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에도 이 4명의 대통령 러쉬모어라는 그 산에 보면 거기에 이제 얼굴들이 크게 큰 돌산 위에다가 이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그걸 넣지 않았습니까? 또 요르단의 그 페트라 같은데 보게 되면 엄청난 큰 돌에다가 이 자기들의 신당들을 지어놓고 이렇게 파가지고 만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메도 페르시아 왕들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베히스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산입니다. 돌산입니다. 거대한 돌산인데, 거대한 돌산에다가 다리오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라는 이것을 이게 하나의 서사의 큰 시처럼 면면이 이러한 것들을 다 돌을 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문양 옆에 나와 있는 이게 보면 다리오 왕의 당대 서사죠. 여러 나라들을 물리치고 이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냐면 근처에 있는 수많은 왕들이 다 목에 질질 끌려가지고
오는 그것처럼 당시에 다리오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지 페르시아가 이게 거의 신적인 그러한 숭배 가운데 이것을 이렇게 새겨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다리오 왕이 명령을 하면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까불면 이렇게 목에 질질 끌려가는 거죠. 엄청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이 변조되거나 이 사람의 말의 칙령을 바꾸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다리오 왕이 다뜨네와 유보라데강 아래에 있는 아람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혹시 이 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외교적인 문서 가운데 이게 있어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 나라가 강했다가 약해지게 되면 이걸 막 기회를 삼아가지고 이걸 다시 바꾸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 때 페르시아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칙령을 내리게 되면 이걸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게 될까요? 12절에 보면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죠. 성전, 굉장한 신학적인 지식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에 대들보를 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가 매달아서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니라. 다니엘 6장에 보게 되면 아마 다리오 대왕이 아니라 2세 정도 되는, 이름은 똑같은데 이때 이제 이 왕에게 절을 하라고 하죠. 근데 다니엘 6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 감사하며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사꾼들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이 조석 가운데 인장을 찍게 해가지고 만약에 왕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면 사자굴에 던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 6장에 보면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지만 뭐라고 말하죠? 이거 내가 이미 인장을 찍었기 때문에 조소를 변조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걸 보게 되면 당시에 페르시아가 한 번 말한 그 왕의 칙령을 왕조차도 바꾸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1장에 보면 아에스로 왕이 이 부인 와스티가 자기에게 막 이렇게 자꾸 덤비니까 어떡합니까? 왕에게 이혼을 하고 폐위를 시키게 되고 왕에게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여인들이 그런 칙령을 만들게 하죠. 에스더 8장에 보면 칙령을 만드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정한 날 부림이라고 하죠. 이날 유대인들이 생명을 보호하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라고 오히려 유대인의 해방의 날로 그날을 바꾸게 됩니다. 이거 변조치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 당시에 그 고레스나 그 다음에 나오는 아닥사드다나 그 다음에 아에수로나 이런 왕들의 이 말은 거역을 하면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이 다 죽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다리오의 신앙, 이 간접적인 신앙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는 그것으로 아예 나무에 매달게 됩니다. 자기의 대들보에 매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장치까지 해가지고 조서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조서를 순종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다리오 왕의 조사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신속히 준행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가까이 안 가겠다. 가까이 안 가겠다. 이거 괜히 이거 짓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가 내가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다리오의 왕의 심판 가운데 내가 죽지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준행을 하게 됩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때 유다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더라. 제일 먼저 순종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드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제일 위에 최고의 권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성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고 누구를 했어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했기 때문에 여기에 준행을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사역자로 쓰시는 합하여 선을 이루시며 왕들을 통해 조소까지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거를 형통케 하심을 믿게 되면서 더 열심히 이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516년 BC에 양력으로 따지면 3월 12일 날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 완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궁극적인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거기 표를 보시면 왕들의 이름들이 다 언급이 되어 있죠. 고레스가 처음 이 칙령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을 하게 보내주게 되죠. 다리오 왕 때 이것이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중간이 되었다가 이때 완공이 되게 됩니다. 516년에. 그 다음에 나중에 보게 되면 아마 에스라의 입장에서 이걸 성경의 역사를 통으로 이렇게 보면서 아닥사드다 왕 때는 어떤 일이 있었죠?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전의 이 벽을 이게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명령하시며 말씀으로 명령하시며 왕들을 통해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해결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며 고난 가운데서도 이것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성전이 완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공된 후에 오늘 16절에서 맨 마지막 18절까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게 되었을까요? 성전에 봉헌을 하는 데디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린 경우가 몇 번 있을까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을 오홀리압과 그 불사례를 통해서 성막을 다 지은 후에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8장에 보게 되면 성막의 시대가 끝나게 되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때 우림과 둠빔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그 제사장의 그 뜻이 이 가운데 성전을 통해 나타나게 되고 복인과 기앗사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성전의 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쉐카이나 영광이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성전의 봉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성전의 보수가 한 번 있었는데 누구를 통해 있었습니까? 히스기야를 통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봉헌을 하며 이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그 히스기야 때 봉헌을 다시 하게 되죠. 이때는 성전의 보수의 그 봉헌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영광의 쉐카이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봉헌이 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느헤미야 때 성전의 이 성전의 벽과 부서진 부분들을 고치게 되면서 이때 다시 한번 성전의 봉헌을 하게 됩니다. 총 그러니까 몇 번입니까? 5번의 성전의 봉헌이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들이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힌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니, 그래서 제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께 영광을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이 성전의 봉헌식을 무엇을 기반으로 했을까요?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니라. 출애굽기 40장에 나와 있는 성막의 봉헌과 비슷한 형식으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앞서게 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봉헌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 당시까지 오게 되면서 한 번에 더 성전의 봉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여기에서 말한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여기에서 말한 성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컨 템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성전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헤롯이
BC 20년부터 증축을 해가지고 예수님 공생의 시간 가운데 그때까지도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의 증축에, 이거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규모가 더 커요. 그 다음에 이제 요세퍼스, 플리비어스 요세퍼스라고 하는 이 유대 학자의 유대 역사가가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헤롯의 성전 가운데 봉헌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제물을 드리고 봉헌을 했는데, 이때 누구를 높였을까요? 하나님을 높인 게 아니라 헤롯 대왕과 그 가문을 높였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AD 70년에 로마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게 되죠.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전에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슨 부분일까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랍비들이나 정통 유대인들이 성전의 물리적인 회복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문을 거기다 집어넣고 고개를 숙이며 그 기도를 하는 그 벽을 뭐라고 말합니까?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통곡의 벽. 이게 헤롯 때 만든 겁니다. 헤롯 때.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되었을 때, 주님, 성전의 돌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이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컨 템플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거는 헤롯이 지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리적으로 짓기도 했고 봉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봉헌도 하긴 했는데, 그 물리적인 헤롯이 지은 그 공간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강도의 구렬이 된 그 공간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허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물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의 봉헌에 제물을 얼마나 많이 드렸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9절에서 22절 오늘 본문에 가장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제사장부터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성결케 하는 회개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결의, 죄 씻음의 은혜를 나타나는 정결의 예식을 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았고, 21절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스스로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부터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정결케 하고 유월절 예배를 함께 드리며 이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절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제사장부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가 자기를 성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 하나님의 은혜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에 보면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전에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는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매우 작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지대가 놓았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막 통곡하며 울지 않았습니까? 헤롯 성전이 규모로 말하면 더 화려하고 더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성전은 자기를 성결케 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중보의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성막, 성전 첫 번째, 두 번째 헤롯 성전, 그것도 AD 70년에 무너졌죠. 그러면 계속 성전이 무너졌다가 지어지게 되고 무너졌다가 지어지게 되고 완전한 성전,
다시 지어지지 않아야 되는 마침표가 되는 성전, 그렇죠? 퍼펙트하고 파이널인 성전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육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됨을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막 먹기도 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도 고치게 하니까 안식일을 통해 자꾸 예수님에게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자꾸 이 바리새인과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죠.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허용이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는 거니까. 그것처럼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 그 자체, 안식일 그 자체, 그죠? 인자가 안식일이거든요.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거든요. 성전 위에, 아니 성전은 누구를 표상하는 거예요? 성전은 그림자죠. 성막,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 오시는 완전하고 마지막 성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되심을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4절과 4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게 되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한 번만 나아가게 되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기 위해서는 휘장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금요일 날 제 60쯤 되었을 때 12시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 6을 더하니까 3시가 되죠. 이때까지 정오에 어둡게 되는 그때 놀랍게도 무엇이 열리게 됩니까? 성소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휘장이 그 가운데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찢어진 휘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에 나와 있던 모든 제사와 성전에 예표된 그림자가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이 되고 완전케 되며 더 이상 여러분과 제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성전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이 성전이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기체로 지금도 자라나가야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인간은 뜻을 세워도 미완성되는 게 되게 많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완성했다 하지만 처음에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의 계획, 우리의 사회, 기업, 국가의 계획이 제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통치의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시며, 그리고 그 마지막 파이널 성전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 안에서 성전됨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이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출애굽의 은혜가 유월절 피를 의지하여 문설주에 바른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고 생명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게 되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룩 없는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버려야만 될까요?
악이, 그 악의, 그죠? 내 안에 있는 악이 미움이 싹트게 되면 누룩처럼 쫙 퍼지게 되거든요. 세상에 있는 악한 누룩들, 바리새인의 외식 같은 누룩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쫙 퍼지게 되거든요. 헤롯의 누룩과 같은 세속적인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 세상적인 것으로 금방 하나님의 경건이 아니라 세속의 공동체로 교회가 변질이 되거든요. 그러기에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됨을 온전히 믿으며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의 지체로 순종하고 악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선을 항상 행하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 완결되었음을 믿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광의 슈카이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이 세상 가운데 써 주심을 구약을 통해 성막과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의 그 사역들 가운데 우리에게 예표하여 주시며, 그런데 실패했던 이 모든 사역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완결케 되고 온전케 됨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휘상을 지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며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룩이 없는 선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지체로 우리를 또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진행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이 놀라운 섭리를 온전히 믿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악의가 없는 선의의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지어져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며 거룩과 경건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며 잃어버린 양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든든히 서가고 확장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수요일에 나온 지체들의 가정의 성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성령 안에서 함께 동역하며 믿음 안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경건의 아름다운 가정들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체들의 가정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